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너무 지치거나 또 힘이 없어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또 어떤 일도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모든 것들을 떨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 찬양은 우리의 삶의 활력과 의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생수와 같고 영의 양식과 같은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없고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정말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다면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TV 보고 누워있고 한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쉼이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나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의욕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영적인 활력을 되찾아야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삶의 의욕을 회복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활력을 돋는 그런 양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는 항상 여러분 삶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재미.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동. 따라서 해봅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때때로 마음이 울컥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흥분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져 오는 좋은 영화를 봤을 때 또 뭐 슬픈 영화를 봤을 때 영웅적인 영화를 봤을 때 가슴 뭉클하고 느껴지는 어떤 것처럼 우리 예배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런 감동이 밀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이 재미, 감동, 능력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저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아주 활기차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재미, 감동, 능력. 시작. 손도 이렇게 딱 올리고 재미, 감동, 능력. 아멘. 재미와 감동과 능력이 예배에도 넘쳐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도 그 세 가지가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 생활도 그 세 가지가 있기를 바라고 사업하는 사업장에도 그게 있기를 바라고 사역하는 현장에도 그게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봉사 현장 속에도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냥 할 수 있어요. 찬양도 그냥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찬양을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 개발하셔야 됩니다. 개발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건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이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는데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재밌게 찬송하고 또 재밌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찬송하고 이런 게 우리 안에 개발이 되져야 돼요. 너무 눈치도 보지 말고 뭐 그것도 억지로 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좋아서 재밌게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재밌게 하십시오. 그냥 맨날 똑같이 하지 말고 재밌게. 그리고 좀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재밌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데 기쁘게. 그런 걸 누가 수련회에서만 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수련회 때 같이 오히려 모두가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함께 정말 찬양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그 찬양 가사나 찬양곡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눈물도 나고 막 기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병이 낫는다든지 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예배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활력을 되찾고 보면은 예배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가짜 같아요. 가짜. 재미도 가짜고 감동도 가짜고 능력도 다 가짜인데 예배는 진짜 같아요. 진짜 재미가 있고 진짜 감동이 있고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배를 재밌고 감동적이고 능력 있게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선물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시나 할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활력 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의 활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재충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하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는 그런 어떤 권면과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그 참된 믿음이 뭐냐?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이 크게 이 두 가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교의 박해 그리고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어떤 박해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의욕이 약화되거나 또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거나 기도가 약해지거나 예배가 소홀해지거나 삶의 기쁨도 삶의 감동도 삶의 능력도 안 나타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바로 이와 같은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도 바로 그런 염려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왜 내 기도가 약해졌는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그러려고 했는데 한두 번 하고 안 되더라. 그러면 교회로 와셔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게 눌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뚫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다 각자 자유롭게 매일같이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찬송 부르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매일같이 그런 삶이 우리 몸에 배이고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은혜롭게 재미있게 찬송 부를 수 있고 정말 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가족이 있으면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다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전혀 그런 분위기를 갖지 못하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집에서는 안 되니까. 직장에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곳이라도 나와서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고 정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에 빠져가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너무 무기력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정말 영적인 기쁨도 없고 영적인 감동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안 나타난 지가 벌써 오래전이다. 꼭 영적인 가뭄처럼 내게 내 영혼이 메말라 만일 그렇게 지쳐가고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언급한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한면에는 시련, 그러니까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견디기 힘든 어려움, 뭐 육체적인 것들이 됐든 정신적인 것들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과제가 됐든 뭐든지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혹이에요.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유혹. 그래서 나쁜 생각, 별로 값어치 없는 어떤 생각들, 쓸데없는 그런 어떤 것들에 빠져서 그것에 끌려서 결국은 우리가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결국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역경과 또 어려움, 많은 스트레스,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한 그 무거운 압박감, 이런 것들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상당히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히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수두룩해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마치 그냥 그 무슨 개미떼들처럼 벌레떼들처럼 막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그 잠식당하고 마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는 항상 따라붙어 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내적인 정말 유혹이 있고 늘,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이 늘 따르게 마련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또 물리적인 위협과
그리고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 다 버리고 떠날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의 그 야성, 그 어떤 시험거리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막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닮아갈지언정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어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대한민국은 아주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풍토예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전도 활동도 못하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도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라든지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게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많은 민원의 소지와 또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더 그런 것들은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달리 힘든 게 아니라 누가 뭐 우리를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그렇게 우리가 교회 나가는 걸 어려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일인지 다 이거 영적인 무기력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사탄은 내적으로는 정말 예배 시간에 TV나 연속극 또 다른 취미 활동 또 사람들과의 어떤 친교 모임 다양한 유혹거리들로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시간들을 뺏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피로감, 육체적인 피로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배는 무슨 예배냐, 집에서 쉬어라 하는 그 끊임없는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휴식은 예배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더 피곤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오히려 진짜 나에게 휴식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은 내게 재충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피곤할수록 더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새롭게 충전돼서 또다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달리 시험이 아니죠. 사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시험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그 취약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처해진 입장에서 어떤 것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내게 있어서 시험거리는 무엇인가를 좀 분석해보고 돌아봐서 그 시험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것인가를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나에게 해로운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특히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온갖 것들이 다 시험거리다라고 여러분이 여겨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닷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거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방비도 할 수 있고 싸워서 이겨나갈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낙심시키거나 또 의욕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또 피곤하게 만들거나 또 스트레스 받게 만들거나 마음이 다치게 만들거나 의욕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하는 요소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온다는 걸 안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이 시험거리는 찾아와요. 묘하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해서 내가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공격을 받거나 똑같은 유혹을 받거나 똑같은 시험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골이 날 때까지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평생 그 취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그 시험과 싸워나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주로 자주 공격받는, 그리고 내가 시험 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인식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건 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또 시험이 내게 찾아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시험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맨 먼저 강조하는 게 2절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을 직역을 하다 보면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기쁨을 생각해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여기라는 말은 생각해라 라는 그런 뜻이고, 기쁨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쳐오는 것들이 탁 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온전하게, 이 말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기쁨을 가져야 돼.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져 버리면 차가 멈춰버리듯이 우리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앵꼬나지 않도록,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쁨을 찾고 더 의도적으로 주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부정적인 일,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또 의욕을 떨어뜨리고 내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고 정말 모든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게 만들 때 여러분들은 그 속에다가 자꾸 기쁨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기쁨을 어거지로라도 억지로라도 기쁨을 부어서 그 속에 그걸 집어넣으면 이런 모든 요소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황, 처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월드컵을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들 아주 당황스럽고 긴장한 그런 순간에도 그런 기색이 없이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웃음을 띠는 그런 것들을 문득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닥쳐와도 마음의 여지를 그런 것들로 꽉 채우지 말고 기쁨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융통할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기쁘게 여겨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늘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시험거리들이 닥쳐왔을 때 저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러면서 기쁨을 자꾸 주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히려 직면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속에 자꾸 그 모든 나쁜 상황들을 기쁘게 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성숙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남들이 절망스럽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특징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표지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는 건 금, 은을 뜨거운 불 속에다 넣고 녹여서 순수한 결정체를 얻어내는 것이 연단,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고난이나 역경 속에 던져졌을 때 믿음의 순수한 결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참된 모습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요인들을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나쁠 수 있어요. 적절하게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병철 회장의 일화 속에 미꾸라지를 논에 키우는데 메기가 미꾸라지의 천적이니까 메기가 있어서 메기를 다 잡아냈더니 오히려 미꾸라지가 번식을 덜 하더라. 메기가 몇 마리 거기에 있으니까 미꾸라지들이 더 막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훨씬 더 번식을 많이 해서 생산량이 증가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안한 상태는 오히려 사람들을 더 안일하게 만들어서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들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게 만든다. 적당한 스트레스.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게 노이로제로 넘어갑니다. 노이로제가 될 때까지 가서는 안 되죠. 거기다가 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히스테리가 되는 겁니다. 이는 이제 정신병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인간적인 갈등, 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 얽힘, 그리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기타 등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알고 보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줬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 그것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죽을 만치 힘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눌려 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친다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인내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시간. 어려움, 역경, 압박감에 금방 조금 있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요. 아무 효과가 없고 충분한 시간 나에게 영향을 줘야 그것이 나를 더 발전시키거나 나를 더 개발시키거나 더 건강하게 만들거나 더 뛰어나게 만드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내는 충분한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나는 그게 싫기 때문에 금방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안에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숙을 위한, 연단을 위한 충분한 시간. 우리가 목욕탕에 때를 밀러 갈 때에도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은 온탕에 들어 앉아 있어야 때가 불어 벗기기가 쉽듯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른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봤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충분한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버티는데 시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힘을 써서 그걸 이겨내려는 힘씀이 필요해요. 힘을 써야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깔아뭉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밀어내려고 이겨내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엎드려 뻗쳐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이런 벌들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내심을 많이 키우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참을성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불편한 걸 많이 싫어하고 금방금방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약한 정신력과 또 어떤 정말 난처하고 좀 불편한 상황을 잘 못 견디는 그런 연약한 정신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버텨보는 시간, 충분히 그 위험 또 고난, 역경을 충분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밀어내는 힘, 이걸 키워야 됩니다. 밀어내는 힘. 그러다 보면 인내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또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근력이고 필요한 근육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주실 때 기쁘게 여기고 얼마든지 와라. 한번 내가 상대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쁨을 잃지 말고 거기 압도당하지 말고 재밌게 싸워 나가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버텨보고 견뎌보고 밀어내보고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고 개발되어지게 되고 깨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네, 고난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역경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왔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듯 그 씨름하는 게 필요해요.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씨름해서 결국에는 응답을 얻어내는 거. 이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이게 지혜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 하나님 관점에서 나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어떤 분별력이 지혜예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분별력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분별력,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이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가 됐든지 목자가 됐든지 목장 모임이 잘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해서인가? 뭐가 문제인가? 따지기 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모임을 위하여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그걸 갖고 해보세요. 그걸 갖고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갖고, 인간적인 지혜를 갖고 용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려는 것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기도하러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착잡한 마음을 갖고 정말 차디찬 예배당을 찾고 어두운 예배당을 찾아서 주여, 아니 찾아와서 앉아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후히 주어서 보내신다니까요. 해보세요. 사역자들은 기도로 자기의 사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상식, 습관 그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위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동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도 있고 의욕도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아주 놀라웠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고 더 많은 것으로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주의 일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지금에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더 하십시오. 그럼 두 배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와서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고 어떤 단계로 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나를 그렇게 더 어려움 속에 또 답답함 속에 밀어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때일수록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뒤로 물러서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고 이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하기 싫을 때, 막 진짜 하기 싫을 때 더욱더 그것과 싸워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시고요. 어떤 계획을 주시고 할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게 떠오를 때까지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찬송을 충분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뭔가가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뭔가 이렇게 구름 속에서 햇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생각을 이렇게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인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시거나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해주시거나 어떤 환상이 생각나게 보이게 해주시거나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의심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봐. 내 생각이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냥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가 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는데 아닌가 봐. 맞는데 아닌가 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그런 사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깁니다. 대부분은 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그걸 변개해버리거나 바꿔버리거나 포기해버리니까 그 말씀의 결실도 못 보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무조건 끝까지 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하나라도 이루고 삽니다. 능력이 뭐예요? 실력이 뭐예요? 이루어내는 능력이에요. 이루어내는. 마음을 먹었어 하면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줬어. 그러면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일 하다가 아닌가 봐 하고 때려치거나 이러면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못 이룬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배어버렸다면 평생 이 사람은 일만 벌리고 다녔지 하나도 이뤄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끝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뭘 해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의 원칙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해요. 공부를 잘하고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막 철학적인 조예가 깊은 사람이 인생의 성취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식하지만 단순한 사람들이 성취를 많이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여러 생각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를 딱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딴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더 사업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한 사람들이 뭐라도 이뤄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똑똑하게는 무지 똑똑한 것 같고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양하게 벌려놓기만 하고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걸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건지 내가 그 시험을 못 풀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길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딱 줬는데 우리가 그걸 탁 낚아채고 그거 하나를 붙잡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꼭 이뤄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내면 하나님은 맨날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이것이 안 되고 저걸 하면 저것이 안 되고 또 이걸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야, 하나라도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반드시 이뤄내라. 그게 바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청소년기에 알았더라면 더 많은 성취를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 저도 후회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갑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해내고 맙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핑계는 엄마가 하지 말래요. 또 누가 하지 말래요. 상황이 안 돼요. 많은 말들을 하지만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직은 괴팍해도 그런 사람이 알찬 사람들이, 알찐 사람들이. 성질 괴팍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괴팍하든 부드럽든 뭐 하나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뤄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값어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비님들은 참 사람은 인격은 좋은데 뭘 성취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은 인생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내게 주신 어떤 소원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해냅니다. 아무리 방해가 많고 별소리를 다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뤄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이뤄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꾸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가난할 때 당당하십시오. 9절 말씀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뒤에 말에 부한 자라고 나왔으니까 낮은 자는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그냥 돈이 없어 가난한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원하는 형편이 아닐 때, 내 눈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내 눈앞에는 지금 단 한 명의 아들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축 처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당당해라. 왜? 믿음으로. 내 눈앞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벌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은 것처럼 믿고 당당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십시오.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 사람들이 꽉 차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걸 보고 느끼고 내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함께 막 어깨춤을 추면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추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몇 사람 안 앉아 있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가난할 때,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당당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부할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은유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다 사라져버린다. 한때다, 한때. 어렵고 힘든 것도 한때고요. 가난한 것도 한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부한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한때예요. 한때. 한때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낮아지지도 말고 너무 높아지지도 말고 딱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한 모습도 보이지 말고 교만한 모습도 보이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뭐든지 영원하지 않다. 다시 얘기한다면 풀이 시든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잠깐이다. 환란이 와도 잠깐이다. 이 추위가 와도 잠깐이다. 충분한 시간, 하루나 이틀이나 한때, 두때, 반때
견뎌내라. 그러면 또 따뜻한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온다.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내가 낙심하려고 치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면 나를 겸손하게 내리뜨리고, 이런 조율만 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와도 끄떡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뤄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인생을 재밌게 사시고 감동적으로 사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